자, 오늘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 큰 울림이 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기악부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한국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떠나야 할 우리 서대성 목사님,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셨는데 우리 이혜영 집사님 식구들 진심으로 반가웠고, 또 캐나다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곳에서의 삶도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우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제가 들은 소식인데 동중한 앞에 태장교회의 한 그 장로 부부가 이 물에 이제 쓸려 내려가서 이 소방대원들이 뭐 이렇게 시신을 찾고 수습한다 그랬는데 찾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그 불행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안교장께서 오늘 이야기할 때 적당히라고 이제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적당한 축복을 받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 죄악적으로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당히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맘짱인데, 요즘에는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도 이 짱이라고 하는 말을 다 잘 알고 계시죠? 사전적 의미는 최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고. 얼짱이 있고, 우리 교회 얼짱은 누구예요? 꽤 괜찮은 안식일이에요. 몸짱, 말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짱의 종류를 보게 되면 다 외모와 관련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지, 겉사람인지 아니면 속사람인지 좀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유행어입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된 그 유머 시리즈가 있다고 하게 되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참새 시리즈가 있어요. 참새 시리즈. 그 참새 시리즈가 처음 탄생한 것은 1960년대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참새 시리즈의 이 시대적 이 변화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상의 변화를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1960년대 가난한 시절에 처음으로 생긴 이 최초의 이 참새 시리즈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 전깃줄에 부부 참새가 앉아 있었어요. 포수가 이제 이 참새를 향하여 이제 총을 쏘았는데, 그 중에 이제 남편 참새가 얻어맞고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때에 전깃줄에 붙어 있는 아내 참새에게 여보, 내 목까지 살아주오 하고 떨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이야기. 가난했지만 낭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그 시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1990년대에 와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포수가 2마리 중에 1마리를 쏘아서 떨어뜨렸어요. 그때 그 새가 추락하면서 왜 나만 쏴요? 쟤도 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 내용이 훨씬 더 살벌해지는데, 총 맞은 참새가 이제 떨어지면서 왜 나만 쏴요? 쟤도 쏘지요. 그랬을 때에 이제 생명이 붙어 있었던 그 전깃줄에 있는 그 참새가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 쟤 아직도 안 죽었어요. 한 방 더 쏘세요. 이것이 이제 유머이지만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 세상의 인심, 가치관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 점점 살벌해지는 민심의 변화입니다. 너무 빨리 많이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 앞에서는 혈연, 관계도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네. 무덤 속에 있는 시신들만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산 사람들의 마음도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변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입니까?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사랑은 이타적입니까?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이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은 이타적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입니까?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이 풍부되었다. 그의 본성은 완전하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융화되었다. 그의 사상은 순결하였고 그의 목적은 신성하였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은 악용되어 사랑의 자리는 이기심으로 점령한 바 되었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했어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것은 치워버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으로 채워졌단 말이죠.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지구, 이 지상의 사람들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적 능력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로 붕괴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쳐봐요. 이 지구가 얼만큼 여러분들을 위하여 버틴겨 줄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의 세상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죄인의 이기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도덕으로 부패시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정상적으로 아주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로마서 1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 세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이기심으로 가득 찬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한번 지칭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짐승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짐승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적자생존이에요.
외부의 상태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류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짐승 세계에 존재하는. 그다음에 양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 먹고 사는 거예요. 본능 지배예요. 생각하며 사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그냥 본능대로 산단 말이에요. 개를 끌고 가는데 소변이 보고 싶어. 그래서 이 주인에게 화장실 이야기해요? 아니잖아. 그냥 싸잖아. 그렇죠? 예. 이게 본능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날 정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들도 점점 짐승을 닮아가는 그러한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생존이요. 양심도 가치도 필요 없이 눈치껏 살면서 적당하게 적응 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출세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양육강식,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강한 나라가 곧 법이고 질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잡아먹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덤비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삼키고 구멍가게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본능 지배, 식욕과 성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욕과 명예욕의 포로가 되어 있고 통제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짐승 쪽으로 더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훨씬 기울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짐승 쪽으로 더 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무모한 이야기지만 심한 이야기이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 본질적 가치보다는 일시적 순간적 가치를 존중히 여긴다. 이건 짐승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 영적 가치는 사라지고 외형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보다는 짐승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우는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이거.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전진이 있어야 돼요. 움직이며 사는 것을 동물이라고 할 때에 세 종류의 피조물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가 나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짐승이 나와요. 그렇죠? 그냥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스리라고 한 그런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둔한 사람들이 되어 썩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들이 똑똑한 척 하면서 미련 떠는데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로 인하여 자꾸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꾸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영광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벗어나서 가고 있잖아요. 벗어나서 가고 있잖아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벗어나요. 정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벗어나는 삶 자체가 이게 짐승적인 삶이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상하게 사는 거란 말이죠. 사람은 늘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 존재해요. 짐승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사람은 짐승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항상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붙어 있는가, 떨어진 관계 속에 있는 나는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짐승적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래요.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범죄에 속한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자기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 너도 잘한다, 너도, 야, 우리는 코드가 맞네, 야, 우리는 컨셉이 같다, 우리 친구하자, 이러면서 부추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사회란 말이죠.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은 죽기 위하여 사는 발버둥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정상이라.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자 이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그것이 사람처럼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본능적인 짐승처럼 생애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사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짐승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속마음을 단장하는 것보다 겉을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질 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독했던 말씀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가 침례 공부 시킬 때, 그리고 뭐 또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이 성경절 갖다 이제 읽어드리면 귀걸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걸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속 사람을 단장해야 돼. 그런데 요즘 뭐 장로 부인들도 다 뭐 이렇게 걸고 다니고, 뭐 이제 집사들도 다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신 그런 설교했다가 젊은 교인 나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데, 그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랐으면, 그래서 겉치장보다는 속사람을 치장하는 일에 더 집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데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해야 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마음을 가꾼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속사람을 단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고 그랬어요? 깨어지겠고. 하지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질 때 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냥 예수님 재림 전에, 오늘 우리 그 새신자반에서 공부했을 때도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에게 떨어져 자아가 깨어지는, 죄된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 상태로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냥 가루가 되는 인생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시기가 주어지는 이 시기에 예수님 죄 없는 인격을 소유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품기에 넉넉하신, 용서하기에 넉넉하신 예수님에게 떨어져, 죄 없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죄 있는 우리의 인격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굴복되어질 때, 그때 속사람이 단장되는 거야. 마음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것이 마음 단장. 내가 희생하는 것, 내 것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마음을 가꾸는 것이라, 이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릉동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죽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쳐. 내가 죽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짐승처럼 이 양육강식의 이 짐승적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이것이거든요. 새로운 생명은 씨가 죽어 썩음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
탄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은 자신이 죽어 썩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가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는 결코 구원, 영생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야, 그렇게 믿고 산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내가 예수님에게 떨어져 죽는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우리 공동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위대한 진리가 적용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늙어가고 있지만 노쇠되고 지난 안식일날 씩씩하게 이 계단 3층 계단 자박자박 올라왔는데 야 이번 안식일은 왠지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 겉사람의 느낌은 있을지라도 이 속사람은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 뭔가 아주 싱싱한 내가 두 분한테 들었는데 어제 제가 저녁 설교할 때 상당히 힘없게 아주 지친 모습으로 설교했나요? 그렇게 느낀 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뭐 화장실 공사 때문에 힘이 쫙 빠졌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괜찮아요. 저 뭐 쌩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서 정말 뒤따라오는, 오늘 우리의 3040 순서를 보면서 상당히 어른들은 흐뭇해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희망 있는 교회다, 이러한 꿈을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열매가 수년 동안 우리 신앙한 장로님들의 모습이 저러한 모습이구나, 참 멋지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참 잘 준비하는 장로님들이시네, 어른들이시네, 이럴 때에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모본의 길을 쫓아서 더 멋진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것이 세습되어져야 돼. 하나의 전통이 되어야 되고 공동교회의 새로운 문화가 되어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젖어야 돼요. 그냥 맨 처음에 와서 이 설익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어떤 그 사랑에 녹아내리지 아니한 가운데서 그냥 괄괄하게 어떤 그 뭐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몇 번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포용하고 이끌어줄 때에 그냥 조용하게 녹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은 특성, 그 문화에 젖는 그러한 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 공릉교회에 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제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셔라. 거하게 하셔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견고함을 가져야 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탈하는 성도 없이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다음에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 그렇죠? 우리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하여 내 자신부터 예수님에게 떨어져 깨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죠? 내가 먼저, 예? 장로들이 먼저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먼저, 예?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넉넉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물론 개인차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개인차는 있을 것인데 우리가 맘짱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면 누구를 여러분들이 추천하시겠습니까? 성경 가운데서 맘짱 아버지를 추천하신다고 하게 되면 맘짱 아버지는 누구일까?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다윗. 보면 지금 이 성경절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란 이야기예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르러 올라가서 운이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어요.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그가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 다윗이 군사들을 보낼 때 야 좀 살려줘 생명만큼은 살려줘 그랬는데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죽었잖아요.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자기를 향하여 이 어떤 그 창끝을 들이댄 아들이지만 그 아비의 마음은 내 아들아 하면서 내가 너 대신 죽었다면 얼마나 더 나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다윗,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맘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맘짱 아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요? 맘짱 아들 이삭 아니겠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물로 그 아들을 묻고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정말 이 아버지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정말 이 몸을 동이는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의 몸을 동이고 기꺼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이 아들이야말로 맘짱 아들이 아니었을까. 우리 공동육교 모든 성도들은 이 맘짱 아들 이삭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맘짱 형제는 또 누구일까요? 맘짱 형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 가운데서 감동을 받아요? 야 진짜 형제가 그것이 요셉이 아닐까 싶어요. 요셉.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야곱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잖아요. 야 아버지가 죽었어.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우산 아래서 이 동생으로부터 생명을 보전받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어. 야 이제 우리는 어찌 될까? 이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할까? 죽이지 아니할까? 그랬을 때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맘짱 형제 아니겠어요? 우린 다 같은 형제잖아요. 이 요셉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라 이제 이것이죠. 그 다음에 맘짱 지도자는 누구를 추천하시겠어요? 바울을 추천하시겠어요? 아니면 모세를 추천하시겠어요? 다수결을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좋겠다 생각. 바울이 좋겠다 생각. 안 들지. 이게 재림교인들의 특성이야 이게. 자기 의사 표현이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평소에 뭐 대답 잘못했다가 그냥 회초리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대답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맘짱 지도자 하게 되면 모세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 정도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희생 때에 올리는 이 지도자, 이 모세의 모습이 진짜 맘짱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부러워하고 있어요. 에? 모세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아님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실제적으로 너무나 부족하죠. 하지만 모세를 닮고자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맘짱 교인이 있다고 하면 누구 계세요? 맘짱 교인. 맘짱 교인. 우리가 그냥 저는 스데반을 소개할게요.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누구의 얼굴처럼? 누구의 얼굴처럼? 지금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는데 누구의 얼굴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그랬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 정도로 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스데반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성도의 그 당시 성도의 모습이었거든요. 교인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이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결점들을 내몰고 정말 우리의 이기심이 가득 채워진 그 자리, 이기심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릉동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 맘짱들이 모이는 그러한 공릉동교회의 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짱들은 1등이어야만 돼. 그렇죠? 하지만 맘짱은 이러한 어떤 그 경쟁 심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한 경쟁 심리가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맘짱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속사람을 단장합시다. 우리 공릉교회 모든 성도들은 겉사람, 이 거칠애보다는 이 속사람을 단장합시다. 뭘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또한 용서로 채우고, 배려로 채우고, 희생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영혼들로 채우고, 새로운 영혼들로 채우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 뭘로 채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단장하기 위해 뭘로 채우면 좋을까요? 작은 성령으로,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으로 체험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